우리 예배하는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런 것을 믿으면서 간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속히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너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도 약속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될까요? 물론 예배도 성경도 기도도 다 좋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그런 금식을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의 신앙 행위로 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수단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금식하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래요? 금식하면서 너희가 다투거나 금식하면서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그대로 다 즐긴다면, 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세상의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래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불러들이는 거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하면 그런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을 알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냥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상이 곧 선교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또 예배 후에 우리 지난주에 셀별로 모여서 중보기도할 선교 국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품을 것인지,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과 선교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다른 나라나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혹은 그런 선교의 일들과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다. 여러분, 금식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세속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그냥 단절 끊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 내 바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식은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금식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거룩한 행동은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그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금식하면서 다투는가? 금식하면서 자기 욕심을 사는가? 아니면 다른 묶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가? 즉, 이 말은 거룩해 보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닌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결이 뭐예요?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정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를 씻음 받고 그래서 찬양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상이 정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정결과 일상에서의 정결이 만약에 구분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정말 소리쳐서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랑 정말 깊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상에 돌아가면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기는커녕 모든 결정은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기도와 일상에서의 기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가치관이고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에만 등장할 뿐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실천되기는커녕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그런 다짐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빠른 노래를 부를 때에만 존재할 뿐 삶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진짜 기쁨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 용서, 정결, 평안, 섬김과 희생,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성전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지켜지는 것이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혹은 이 교회에서만 거룩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맞죠? 밖에 안 계시니까 여기 올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올 때만 그냥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억지로 누르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원래 서로 다른 건데 그걸 하나로 맞춰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믿음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믿음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신앙이 일상과 분리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결함을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풍랑이 몰아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지킨다,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한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는 입혀주고 굶주린 자는 먹이고 너희의 가족을 도와야 할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너희가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그냥 선언하셨잖아요.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둠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요. 착한 일을 하죠. 가난한 사람 돕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선행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돕고 회복하는 실제적인 회복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결박당하고 멍에를 메고 압제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자녀가 고통받는 자녀를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고 절망에서 건져주고 마음을 위로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웃을 돕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신앙은 일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은 결코 이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신비한 체험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일상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영역이 곧 신앙, 믿음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하늘의 영광이 내게 머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나 자매가 자기가 소망하고 계획하고 꿈꾸던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망해서 방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음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몇 날 며칠 계속 울음소리만 들려요. 여러분의 엄마가 그 방 앞에 가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서성이기만 하고 엄마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빠는 출근해서 계속 집으로 전화해요. 걔 나왔어? 아직도 밥 안 먹었어?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랑 밖에 나가서 놀고 맛집에서 음식 먹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신나서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엄마 선물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엄마 마음 힘든데 이거 받으시고 기분 푸세요 한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 몰라라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움 처한 사람들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의 삶을 즐기고 나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가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고요?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나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울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진짜로 이 일들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의 은혜, 유비크 청년부만의 부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힘든 선교지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별로 선교지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도 힘든데 왜 모여서 그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시키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크 청년부에서도요, 올해 구제사역팀에서는 노숙자들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봉사를 다닐 계획을 세웠어요. 정기적으로 가서 노숙자들에게 식사 봉사도 하고 나눔 활동을 할 거예요. 청소년 복지팀에서는요, 가난한 국내외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정을 나누고 후원하고 그들에게 양육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일들을 올해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맺혀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우리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해서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요, 내가 찾는 것에만 눈길이 머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그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예쁜 상가들, 맛집들,
음식 냄새들,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화려하고 볼 것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조짐이 심상치가 않아요. 빨리 화장실을 찾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위기의식이 드는 순간 이제 우리 눈에는 화장실 표시라던가 화장실 건물을 찾으려고 이 거리를 다니기 시작해요. 유명한 맛집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음식 냄새? 아니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아는 사람 옆에 지나가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오직 뭐만 찾는 거예요? 화장실 표시만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소원에 꽂혀버린다면 다른 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며 달려갑니다. 옆에 뭐가 지나가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내 마음의 욕심이나 인생의 목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 버리면 내 이웃이 결박당해 있어도 결박당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압제를 당한 것인지 그런 걸 보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라고는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시선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네 가지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네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나를 실패자요,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던 시선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빛과 소금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들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사람의 시선과 나의 시선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타인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아프리카에 굶주린 어린아이가 그저 불쌍한 아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도와줘야 하고 먹여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은 그냥 이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무역이 닫혀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아직 다 피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국가가 일으킨 전쟁 속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죽어가는 군인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자녀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다짐이 생기게 되고, 다짐이 생겨야만 실제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존귀한 것들, 세상에서 높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오히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루고 싶은 소망을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바라보실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시선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웃긴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연예인들이 VR 체험하는 것을 옆에서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예요. 근데 사람이 이 VR 안경이라고 하여튼 뭘 이렇게 쓰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떨고 걸음을 못 대요. 왜요? 그의 눈에는 뭔가 보이는 거거든요. 낭떠러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높은 건물 옥상에 이렇게 외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막 벌벌벌 떨고요. 밖에서 볼 때 사람들 깔깔거리고 웃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면 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못 가요. 왜? 자기 눈에는 그게 절벽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고 잡으려고 하지만 밖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헛된 것을 붙잡고 있어? 왜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 떨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니까, 유대교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어요. 그리고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맛집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쇼핑하는 거, 멋진 차와 좋은 집.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진 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짜 뭘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바쁘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난 충분히 지금도 교회 일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내게 맡기실 일들, 내가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바뀌어요. 왜요? 시선이 바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관점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삶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시간과 재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재물을 나누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의 태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우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바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약속도 미루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참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그 말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배는 거룩한 거야.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내가 왔으니까. 내가 바쁜 거 다 제치고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아닐까요? 이제 우리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방을 위해 기도할 건데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만일 우리가 삶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여기 모일 때만 신실한 척 예배하고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를 향해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것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일들엔 관심이 없고 내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처럼 좋은 예배 장소가 없어서 허름한 곳에 모이거나 들판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처럼 예배를 인도해주는 이런 좋은 찬양팀이 없어서 악기 하나 없이 찬송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신앙을 지키면 목숨을 잃는 그런 곳에서 자기를 위해 설교해주는 목사님도 없고 세례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례 받지 못하고
성만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도 통성기도 우리는 하기 싫어서 안 하죠.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참 복을 받았잖아요. 우린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와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덧붙이세요.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덧붙이세요.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게 일해서 벌은 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재물을 나누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돈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걸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왜요? 왜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네가 나한테 돈 달라 기도했어? 돈 주면 뭐 할 건데? 왜? 어디 쓰려고? 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큰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좀 화려하게 예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이 돈을 구하는 목적은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원을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그 마음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시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건데,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